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물건이나 사람이나 때로는 길을 잃어버렸던 경험 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지갑이나 요즘에 휴대폰 열쇠 같은 것들을 잃어버려서 속상한 경우가 많이 있고, 그것이 속상한 강도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더 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더 갈급하게 그러한 것들을 찾게 됩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전에 한번 대형 마트에서 큰아들을 잃어버렸던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막 뛰어놀던 한 4살, 5살 되었을 때 마트 화장실에서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같이 소변을 보고 있었는데 지 다 봤다고 먼저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끊지 못하고 이 아이가 나가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 30초 후에 얼른 뛰어나갔는데 이 아이를 찾지 못해가지고 대형 마트에서 잃어버려서 그때 한 시간으로는 한 3분 5분 뛰어다닌 것 같은데 한 5년을 뛰어다닌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 멀리서 키 큰 아빠를 보고 아이가 저를 찾아와 가지고요, 감사했었는데, 이렇게 어떤 것을 잃어버렸던 경험, 특별히 자녀들을 잃어버렸던 경험은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더 익숙하게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15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100마리 가진 사람, 그리고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다녔던 이야기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턱대고 이 목자는 모두 다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1차적으로는 그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노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만 보더라도 성경에서는 우리의 참된 목자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특별히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그때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문화, 그리고 청중을 잘 살펴봐야 그 비유의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목자가 나왔다고 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목자가 다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가서는 성경의 바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목자와 양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말씀의 비유, 그리고 당시의 문화, 사회적 배경, 그리고 청중이 누구인지를 먼저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진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세리와 창기들은 죄인의 대표로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는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국세청 직원, 즉 세무 공무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세청 직원, 세무 공무원이라면 정말 큰 사법기관이어서 정말로 좋은 직장이로 알려지게 되는데, 왜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왜 세리를 가장 큰 죄인으로 이야기했을까라는 좀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왜 죄인의 명단에 올라갔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없었고 그냥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즉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요, 그 세금을 로마에게 전달하는 일을 세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세리들이 담당했는데요, 그 당시에 세리들은 따로 받는 월급이 없었습니다.
즉 어떻게 얘기하냐면 결국 유대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세금을 받은 다음에 그 세금의 일부를 자기가 걷어서 쟁취하고 갖고 얼마를 챙긴 다음에 얼마의 돈을 로마에게 보냅니다. 이 사람에게 200원의 세금을 받으면 자기가 100원 갖고 100원을 다시 로마에 보내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좀 비유하자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가 100년 전에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친일파의 모습이 바로 2000년 전에 세리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의미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리는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서 로마에게 갖다 주는 우리의 반역자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그 당시의 세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리들 그리고 창기들, 죄인들을 예수님에게 자주 찾아오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누가복음 5장 27절에는 레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을 쓰면 이 마태가 바로 이 세리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인의 대명사였던 세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창기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것은 성경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인데요. 바리새인들과 그의 서기관들이 그의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마시느냐.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제자들을 욕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5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야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누가복음 5장 30절과 32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셨고 그때 당시에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시의 기피의 대상이었던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 주변에 항상 예수님이 계셨고 그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예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장 2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가 하더라. 아멘.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인들을 영접하고 잔치를 벌여서 음식을 먹는 부분이 그들에게 열받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싫어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그때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어 보이나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 거룩해 보이나 거룩하지 않았던 사람들,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랑이 없었던 사람들, 즉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합니다. 즉 이 설교의 청중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비방했거든요. 그런데 그 비방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즉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에 너희 중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이라고 오늘 비유는 시작을 합니다. 즉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목자라고 가정해 봤을 때 양 100마리를 키우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찾으러 갈 거지라고 오늘 말씀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오늘 말씀에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그때에 양을 찾아다녀서 비유로 이야기하는 바로 이 목자는 그때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이라고 시작을 하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칠 것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100마리의 양이 있었을 때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라는 의미는 양들이 들짐승의 공격을 받았거나 넘어졌거나 길을 잃어버렸다거나 죽음의 위협의 고통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익숙하게 들어서 아는 것처럼 양의 특징은요, 겁이 많고 방향 감각이 없고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며 독초와 풀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눌 수 있는 실력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면 99마리의 양을 들여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4절 하반절 말씀에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다니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이 강한 표현은 당연함의 표현인데 이 말과 똑같습니다. 나 밥 안 먹었으니 배고프지 않겠느냐, 밥 먹었으니 배부르지 않겠느냐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당시에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는 들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니는 것은 그때의 상식으로는 당연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좀 의아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99마리,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닐까? 이것은 정말 효율성이 떨어지고, 만약에 이 목자가 한 마리를 찾아갔을 때 99마리의 양에게 이 늑대라든지 이 거친 짐승들이 이들을 죽이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0년 전에 중동 지역의 목자들의 특성을 알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당시의 목자들은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합니다. 다윗도 목자에서 양을 칠 때에 자기와 함께 했고, 그리고 다윗의 형들도 목자를 함께 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할 때도 목자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한 것을 바라보면 목자는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일을 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공동체가 있었던 것을 성경은 지지합니다. 만일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목자 한 명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찾아다니고 다른 목자가 그가 맡아야 할 양을 지키게 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간 목자는 그가 자기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양을 찾아서 데려오거나, 혹시 자기가 그 양을 팔았거나 잡아먹었다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 양을 찾으면 죽어 있어도 증거로 그 시체를 가져오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는 것은 양이 없어진 것은 공동체의 손실이고 그 양을 찾아간 목자의 안전도 걱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목자가 가서 양을 찾아오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도 기쁘고, 그리고 무사히 목자가 돌아온 것도 기쁜 일이기 때문에 잔치를 벌이고 함께 놀았던 경험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또 찾아낸즉 즐거워하였다라는 말씀은 이 목자가 어린 양을 찾아낸 것에 대한 기쁨이고요. 오늘 말씀 6절에는 집에 와서 그의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냈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기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기쁨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공동체의 팀원이었던 목자가 무사히 돌아옴에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그 벗과 이웃은 한 개의 공동체를 이루는 바로 이 목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가는 상황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성경에 관한 목자,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하셨을까? 즉 잃어버린 양, 목자의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런데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고소했던 그들은요, 양과 목자의 비유를 제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양과 목자에 대한 비유가 에스겔서 34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성경의 박사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었던 이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4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04쪽쯤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04쪽쯤에 있는, 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에스겔서 34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때 당시에 성경 박사이고 성경을 너무 잘 알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에스겔 34장에 이야기하는 목자와 양의 비유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오늘 34장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3절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였다. 4절에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도 아니하고 쫓기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도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5절에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을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러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고, 그리고 오늘 말씀 34장 7절에 에스겔서 34장 7절에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대로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에스겔서 34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은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였다.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떼를 찾고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을 건져내리라. 14절에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를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15절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즉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에스겔서에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야 내가 너희에게 목자로서 양을 맡겼잖아.
그런데 그 양 돌보지 아니하고 그 기름을 처먹고 네 양떼를 잡아먹고 너는 배부르게 했는데 과연 너희들은 그 양떼를 지켰느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말씀입니다. 성경 박사였던 이들이 에스겔서에 나온 목자 양의 이야기를 모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참 목자는 어떤 목자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의 말씀과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목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양은 죄인들, 하나님의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 중에 누가 한 명이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를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 교회로 비추어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목자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양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하여, 이 목자의 비유를 통하여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너가 잃어버렸을 때 내가 너를 찾으러 갔었고 내가 너를 들쳐매고 왔다라는 것은 1차적인 문제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죄인과 세리를 영접하시고 그 영접하는 모습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목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잃어버린 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목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고, 먼저 믿었던 너희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복음이 가리워서 교회에 못 나오는 사람이 있지는 않느냐? 너희 배만 부르고 양 잡아먹고 있는 종교자들이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양은요, 스스로 목자를 찾아올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애씀으로 목자를 찾아올 수 없으니, 너희들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그 양들에게 가라고 하신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고자 함인데, 왜 내가 죄인들과 함께, 세리들과 함께, 창기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왜 나를 손가락질하고 왜 너희는 그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느냐를 꾸짖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잃은 양을 찾으러 가서 어깨에 메고 와라. 그리고 함께 잔치를 벌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자라는 말씀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과 삭군 목자이고 교회를 통하여 돈 벌기에만 급급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대조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목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저도 물어봅니다. 혹시 내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아닌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성도들이 오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은 아닌가? 그리고 나는 지금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목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가고 있는가? 길을 잃어버린 양들은 지금 어둠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때 자기를 찾으러 다니는 목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목자는요, 그 양을 끌고 억지로 가자라고 목을 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려주고 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었다라고 성경은 기약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자가 되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그를 찾아와서 그의 목을 잡고 억지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우리의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기뻐하며 돌아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양들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찌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고, 그 양은 이제 목자 위에 엎여 있으니 이제 목자가 가는 대로 가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래 위의 발자국 예화가 바로 여기에서 기인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셨음을 믿고 인생의 발자국을 보았을 때 두 개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발자국 옆에 계셨는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을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서 예수님께 물어봤지요. 예수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나요? 그때 예수님 어디가 계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야,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갈 때다. 이 말씀의 근간이 누가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온 또 찾아낸즉 즐거워하며 어깨에 메었다라는 말씀이 이 가운데 기록된 것입니다.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 잔치를 번 것은 이 공동체 가운데서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이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기에서 바라볼 것은 뭐냐면, 하나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함을 알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효율성과 경제적 가치를 이야기하지는 말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목자가 되어서 가서 너희의 어린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 어깨에 짊어지고 와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잔치를 벌여라. 야, 이 정신없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놈들아 라고 그들을 꾸짖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심에 대한 감사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본문을 바르게 해석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고,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자기의 증명을 통하여서 나를 선한 목자라고 인정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라. 아멘. 내가 선한 목자가 되니 너희들도 선한 목자가 된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아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서 그 이름을 불러주고 그를 이렇게 세워주고 그 이름을 불러주면 그가 너희를 따라올 테니, 그때 너는 그 양을 안아서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로 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양의 이름을 알고 목소리를 아는 목자가 그를 메고 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참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목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목사와 장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라는 이 앞에 이 목자가 칠목자거든요. 하나님의 교회의 양을 치는 사명을 감동하는 목사, 양들을 치는 스승이라는 뜻이 바로 목사의 직분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먼저 믿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선한 목자로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든든한 울타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보호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니 그 예수님을 본받아 그들에게로 가고 잃어버린 양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며 쓰러져 있는 자들을 잡아주고 그들의 어깨에 메어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할 일이고 선한 목자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목자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도 너희들과 세상에 나아가 선한 목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데려와 하나님 앞에 잔치를 벌여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